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자기 행동을 자기가 조절하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은 내 질책하려고 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날 나무래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무래 같으면 아예 십자가 지지도 안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라 해서 일으킨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꿀꿀하고 자기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네 기분을 왜 거기다 집어넣느냐 이 말이죠. 이 기분을. 근데 사람들의 욕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인데 나도 같이 좋아져야 되고 나도 흡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신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주께서 뭐가 사탄을 물러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지금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좋으니까 주님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서 일으킨 일 같으면 같이 좋아를 하세요. 같이 좋아를 하라고요. 기뻐하란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이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돼 있죠. 성도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성도 아니면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성도한테 뭐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전부가 주님의 아주 너그러우심 인자하심 다른 말로 사랑이죠. 늘 큰 사랑으로 지금 너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흐뭇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일을 실행했습니다. 기쁘신 일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령한 일이라고 그 다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죠. 그럼 성령이 내 인생을 어떻게 몰아넣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같이 기뻐하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주식 하나한테 다 꼬라박고, 땅 사람한테 땅감 내려가고. 그러더라도 그게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이라면 어쩔 건데. 내가 열심히 응원한 프로팀이 치고 또 졌어. 쿠페. 프로야구 NC팀이 있는데, 줄곧 꼴찌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꼴찌 면했다고요. NC팀이 뭐가 하냐, NC팀이 만약에, 가을 야구를 하게 되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요. 어느 시장은행인가. 농협인가. 하여튼, 그 은행에. 롯데가 5위 안에 들게 되면, 부산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롯데 자이언트 팀이 성적이 좋으면,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 내 은행의 이자가 더 받게 되면 나도 기분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납득이 되는 기분 좋음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저주를 준 것은 우리 좋아라고 준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기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 기쁜 일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다, 기쁘다,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 좋은 일이에요. 주님 좋은 일. 그렇다고 슬퍼할 일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좋으신 환호성만큼 같이 환호성을 질러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란 말이죠. 그렇지 않지요. 그 정도로 우리의 육은 여전히 살아있고 애국적입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랬어요. 이미 과거죠. 무슨 맛봤잖아.
주의 인자하심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억지로, 예, 좋대요. 뭐, 이렇게 퉁명스럽게. 좋지도 않으면서, 예, 주님 좋다고 하면 좋겠지요. 뭐, 이래서 나온단 말이죠. 전혀 안 기뻐요. 그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 철저함을 자꾸 추구해요. 철저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 보기에 자기가 깨끗하고 철저하게 살았다 싶으면 막 지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야, 내가 그 정도까지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 나도 생각 못했어.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뭐 좀 약간 자기가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해야 되면 이거 완전히 또 머리 사매고요. 예. 아스피린 하나 무어야 될 그런 품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매가지고 골치 아프다 않고 어찌 내가 그런 일이 어찌 내가 이게 자기 일에 울고 자기 일에 웃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루하루 사는 게 주님 보기에는 원맨쇼예요. 오늘 제목 원맨쇼다.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음악이 없는데 혼자 춰보세요. 지금 미쳤나 하죠. 왜 공감 안 됩니까? 음악 소리 듣고 춤과 이렇게 연관이 돼야 보는 사람 즐거운데 음악 없는데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좀비가 뭐야 이래 되겠죠. 주님께서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게 앞뒤가 맞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에 푹 젖어가지고 그게 좋아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지금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째서 인자하심인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이랬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택했다 이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람에게 뭐 했다 했습니까? 버림받았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인자하심을 느끼려면 니도 사람이 나를 버렸겠는가, 내가 사람이 주위에서 사람이 나를 인간 취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니는 니 같은 인간은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내쫓으면 안 되지 하는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인자하심을 받았으면 까짓거 좀 버림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인데, 사람이 나를, 내 형제나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나를 기뻐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주께서 인정을 받고 기뻐하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거기에 있다면, 들어갔다면,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성공자가 아니에요? 회의할 필요 없어요. 너무 눈치 봐요. 너무 눈치 본다고. 그 다음에 4절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인데, 이거 강의하다가 오늘 요 강의하다가 요 내용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 사람에게 버림받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 뭐 했다? 택함이죠. 택함이라는 말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택했다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버림받은 자리가 성립될 때만 택함이 인식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택함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그럼 사람에게 버림받으려면 누가 누구를 버려야 돼요?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도 사람 되지요. 그러면 내가 나를 쥐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나도 사람입니다. 지금 문제 쉽게 내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내한테 버림받을 뿐이에요, 내가 채택할 수 있는 분입니까? 마땅히 나에게도 버림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버림받은 분이 우리에게 자비로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 방식으로 너를 구원진다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버려야 돼요, 쥐어야 돼요?
참 문제가 어렵죠. 내가 나를 버려야 되니까 내가 쥐고 있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아낌없이 나를 포기해야죠. 왜냐면 나를 포기하면 내가 예수를 선택하게 된다니까. 선택이 반대면 버림이란 말이죠. 내가 나를 버려줘야, 내가 나를 버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안 버렸다, 택했다가 승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제 자기 버린 적이 있어야 뭐 아침 눈만 뜨면 나를 포기 안 하잖아요. 예. 오늘 또 화이팅! 이거 화이팅! 뭐 싸워서 뭐 할 건데. 오늘 또 화이팅! 자기 격려, 자기 동료, 자기 부추김. 주님은 자기 성도를 그런 성도의 그런 자세를 주께서는 촉구합니다. 우리께 주신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재촉하는 환경이에요. 네가 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았고 재촉하는 환경이에요. 주어진 모든 환경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주어지게 되면 더욱더 그 환경이 무서워가지고 자기한테 밀착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 합시다. 일정 나이에.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잃었다 하면, 장례 치르고, 주로 어디 가느냐 하면, 해외여행이나 바닷가에 가요.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바닷가에 갈 때, 그 화장터에서 가면 햇가루 삼겹 담아가지고, 그 호수나 바다에 가가지고, 야, 잘 가라 이 무심한 놈아 캐나 이렇게 계산 날리면서, 그 막 흰 하얀 소복 입고 하얀 옷 입고 이 사람 뿌리죠. 자기 자식이든 남편을 뿌린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의 민입니다. 자기를 포기 못하겠다. 때려 죽어도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는 그게 뭐냐면은 아까운 자기의 과거 기억이거든요. 좋았던 기억들이잖아요. 좋았던 기억들을 아름다운 장소에 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그 좋은 추억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나온 드라마나 모든 노래나 모든 음악이나 예술들이 전부 다 자기 연민과 관련되어 있어요. 산장의 여인 보세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누구 니 찾아가라 하는 거. 오늘 택배기사는 찾아가지. 외로운 이 산장에 인생 내가 홀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인생 이 외로운 산장에 못 찾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뭡니까? 마지막 붙잡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기댈 것은 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기댄다는 거, 흔히 그걸 사랑이라 하는데, 누구를 기댄다는 그조차도, 이거는 금방지거, 악독이고, 괴월이고, 외식이고, 시김이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돼요. 세상은 왜 나를 버리냐? 버릴 만해서 버렸지. 네가 세상을 네가 찾을 필요가 뭐 없잖아요. 사람의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무조건 세상은 자기를 위한 것처럼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자기 자신을 포기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저서로 오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포기를 안 하게 되면 예수도 자기를 위한 예수가 돼요. 자기가 예수가 되게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나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자꾸 그런 소리 해가면서 자기를 예수님 다 붙드는 거예요. 붙드니까 붙드는 이 당사자, 나는
죽어야 되고 살아야 돼요. 잘 붙들어야 되고 단단하게 붙들어야 되겠잖아. 나에 대한 힘을 계속 힘을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이거 하거든요. 침이 걸려서 그런 소리 해보세요. 왜 내가 정신 차려야 됩니까? 차라리 정신 좀 놔야 돼요. 내가 정신 차려 하지 말고 내 정신 좀 놔야 됩니다. 한번 놔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아름답고, 예, 더우면 더운 대로 아름답고,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욕심이. 노림수가 있어 그래요. 노림수가. 부부싸움 왜 합니까? 둘 다 정신 같으면 부부싸움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똑똑하든지, 둘 다 똑똑해서 부부싸움 해. 둘 다 똑똑해서. 그냥 사는 대로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이 이룰 데 없어요. 그래,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도 우리 그걸 보시는 주님의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자기를 변신을 시도하지 마세요. 또 이상한 데 가서 툭 갖고 이러지 말고 자기가 손댄다고 해서 그게 주님 뭐 영광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발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안 그래도 괴롭힌데 본인마저 자기가 괴롭혀. 네? 자기 자책하고 닥달내고 니 이래 살아야 되느냐. 그럼 그래 안 살면 뭐 별 수가 있겠어요. 인간 태어난 게 그게 다인데 나 이래 살래 좀. 제가 그 안녕 강의 그런 얘기 했어요. 마귀가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양심을 노리고. 네? 어찌 네가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하다니 자꾸 양심 가지고 파고들어온다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개떡 같은 양심이라도 주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런 양심 줬다고. 내 거가 주님이 거지. 왜 우리는 그 구원 방식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왜 못하고 자꾸 나와 엮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사는 게 힘들어서 괴로워요. 오늘은 보면 말씀요. 이게 그 신령한 젖을 삼아라. 우리가 어린애 같으면 이런 말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순하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른이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나름대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터전이 있다고, 내 돌아갈 자리가 있다고 우기니까 내가 어린애가 젖을 먹게. 이런 식으로 또 되지도 못하면서 나는 지금 어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택하시는 보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겼어요. 보통 맡길 때, 내 넘어갈 때 네 받아줘라 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이래 하잖아요. 뒤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나 니한테 다 맡긴다고 팔 쭉 펴고 하잖아요. 진짜 그거 빼면 다칩니다. 중국에서 심했대.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말 그대로 믿으세요. 인자를 믿고, 이렇게 농때 불어도 이게 인자하심이 낫고 믿고, 그냥 자기를 포기하면서 살자,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어느 설교에서 이렇게 하죠. 제발 여러분 자신을 낭비하시라 했죠. 낭비하라. 이 낭비한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너무 계산 안 하고 살아가자. 너무 계산 너무 하지 말고 살아가자. 이거 NC는 이거 무강 들어야 되고, 롯데 자이언트도 꼭 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 예? 에비앙 골프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또 우승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가면서, 예? 그럼 뭐, 장미는 안 아파야 되고, 드라마 걱정까지 다 하고, 예. 드라마 걱정까지. 장미는 안 아파야 돼요. 예. 우리나라 남자들 장미 때문에 같이 살려고 그걸 봤답니다.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제발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니도 세상 살았고, 예수님 자신도 세상 살았잖아요. 세상 사는 방법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선택입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그 버릴 때 나도 나를 필히 버리세요. 나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하지 마세요. 그다지 기대하지 마세요. 빨간불인데 스톱하고 파란불인데 건너가잖아요. 건너가고 난 뒤에 기뻐하세요. 그게 내가 이런 것도 지킬 줄 아나. 깜놀. 자기 자신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걸 자기한테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기대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해가 구원받습니까? 구원 방식은 주께서 알아서 하는데 왜 이 정도 돼야 구원받는다고요? 이 정도에 내가 사람 구실한다고요? 원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안양강에서 그런 이야기했지만 모든 인간 속에 귀신 들었습니다. 귀신은 변신의 귀재예요. 귀신을 보고 싶어요. 길에 가서 보세요. 모양새도 각가지예요. 뚱뚱한 아줌마, 배째 애변 아줌마. 모든 귀신의 모양도 다양해요. 전부 다 귀신이 들어있어요, 귀신이. 악마의 그 쫄기가 들어있다고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한테 집착하고.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위에서 오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 평생 살아서 이만한 그 자리 하나 말아야 된다고 그 자랑질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만 자랑합니까? 또 그거 잃을까봐. 그것도 깨질까봐. 주식 한 100주 샀는데 그거 내려갈까봐. 펀드였는데 또 브라질 펀드가 내가 다 날아갈까봐. 아파트 대출받아 샀는데 아파트 또 구제해가지고 또 안 팔릴까봐 걱정이고. 팔리면 또 팔린다고 걱정이고. 안 팔리면 안 팔린다고 걱정하고. 걱정 안 할 구석이 없어요. 뭐든지 걱정이에요. 차 타고 가면 차 밀릴까봐 걱정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택하심을 그 다음에 4절 끝에 봅시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순순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전하냐 하면 제발 너를 잊어라. 제발. 원매쇼 하지 말고, 예, 이제 원매쇼 해도 마찬가지야. 하는 건 좋은데, 그 원매쇼 하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분은 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를 구원하잖아. 예.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아니까 알지. 어떻게? 몰라. 우연이야. 그게 바로 신뢰한 사람이 살아가는 굉장히 가벼운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 아닙니다. 필연되게 되면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이만큼 승리를 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일을 주겠지. 자꾸 기다리면 사람이 피곤해진다는 얘기예요. 주께서는 성도에게 기다린 건 안 주고 안 기다린 건 주셔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런 경험 없던가요?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좋은 소식 오는 거예요. 예상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예상한 좋은 소식은 계속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밀당하는 겁니다.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좀 이렇게 끊어버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악마를 보냅니다. 마귀를 보내요. 실컷 시달리게 만듭니다. 혼자 도 닦고 혼자 성질 내고 예, 내가 이 정도로 된 사람인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혼자 짐작했다가 예, 혼자 우사당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원맨쇼 한 거죠. 원맨쇼. 자꾸 오늘 제목이 원맨쇼 쪽으로 길어지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봅시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랬죠. 자,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희께는 없고 왜 우주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구원 방식을 아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만 기쁘게 관심 두고 살면 인생
살만합니다. 어차피 뭐 떠나겠다는데 뭐요. 예. 방랑자 아닙니까? 방랑자의 노래. 근데 어차피 돌아다니는 방랑자거든요. 먹을 곳이 없어요, 이 땅에. 나그네잖아, 나그네. 사람이 집착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는가? 뭔가 집착한 게 있고 지키려고 애쓴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 화가 화병되고 나중에는 그걸 복수하려고 합니다. 자, 4절 마지막에 봅시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에게, 그 다음에 나와. 어딘가 나올 때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 나갈 때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만 보인다. 애가 이쁘잖아. 그럼 그 사람, 이쁜 애만 보이는 거예요. 예, 내 모습이 어떠냐, 이건 내 모습이 단추가 푸는데, 이건 관심 없어요. 저쪽만 관심 있어요. 주님께 나오자는 말은, 신령한 젖이 성령이 그렇게 이끌으시는 거예요. 제발 네 몸무게, 존재의 무게를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 없어? 있어, 없어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가볍게 살 수 있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한다고요. 그 귀신 들린 거하고 비교하면 뭐 할 건데요? 귀신 들린 거하고. 니 귀신이다, 머리띠가. 나도 귀신. 둘 다 미친 거 붙어가지고 무슨 조언이 있다고. 예.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머릿돌 되는 그 집뿐입니다. 그걸 성경에 나가죠. 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타인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 미안한 사과할 필요가 없어. 타인에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키우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대에 대해서 뭔가 은근히 기대한 게 있다고요. 니 나중에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라. 근데 기대한 게 있잖아요.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기대한 게 있는데, 그러면 착하게 훌륭하고 살아라고 기대만 들어갔지만, 얘 착하고 밤에 잘 때 산소 공급하고, 산소 호흡기 꽂고 이랬습니까? 산소 호흡을 누가 주십니까?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를 통해서 호흡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셨죠. 그러면 누가 키웠어요? 주님이 그만큼 키웠잖아요. 이만큼 키웠고 저만큼 키웠다 이 말이죠. 그럼 내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키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어려서 이해 못하겠습니까? 내가 남한테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 잠자는데 꿈까지 내가 관리한 적 없어요. 상당히 냉정하죠. 상당히 냉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남한테 사과할 때 결코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나 이만큼 우수한 존재입니다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과를 계기를 통해서. 인간이 자기 가치를 포기하고 사과할 리가 없어요. 정말 자기 자신에서 포기한다면 사과도 할 필요 없어요. 미안할 것도 없어요. 툭 받쳤다 길에 가다가 휘 뜨시네. 주께서 그렇게 키우시네. 아니, 남편을 내가 키웠습니까? 아내를 내가 키웠어요. 자식을 내가 키웁니까?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내가 키웠어요. 애들 키우는 거 보세요. 애들 하나 동작 하나가 주님께서 시킨 거예요. 예? 약간 있잖아요. 주께서 시킨 거예요. 주께서 시킨 거, 그게 보고 좋으니까 엄마가 방금 그 동작 해봐라 하니까 걔가 또 인내적으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모든 움직임과 머리 서는 거, 모든 발걸음을 누가 키우냐 하면은 주님이 직접 키웁니다. 주님이 직접 키워요. 이것만은 우리도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누가 키운다고요? 주님이 키우잖아요. 왜 주님한테 사과합니까, 우리가? 뭐, 우리한테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엄마 내가 가져올게. 내 인생에 왜 내가 책임져야 되죠? 가만보니 화나네. 왜 내가 괜찮은 인생 돼야 됩니까? 왜 지금 내 죽으면 왜 안 되는데요? 내가 지금 살아오는데 내가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왜 꼭 내일까지 살아야 되고 모레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뭐 주의 종이라고 니 하면 종 없어요. 뭐 복음전 한다고 니 하면 복음전 하는 사람 없어요. 집이 아무리 커도 벽돌이 아무리 있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신령한 돌에 있습니다. 그 돌의 영향력이 효과가 성전 전체에 구석구석 다 스며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참 이걸 참 우리가 이건 철학이라는 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이렇게 그들은 몰라요. 자, 그럼 철학 과학 이야기 좀 해봅시다. 과학과 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여기 있고 인간이 여기 있는데 과학과 철학에서는 서로가 한 마음 되려면 여기 공감되는 사항이 있어야 된다. 예,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그 공통점을 할 때는 뭘로 하느냐? 수단이 언어, 말이나 이제 글로 이렇게 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말로 공감을 일으키게 되면 둘은 친구 사이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친하게 지대해서 하나 있을 때보다 둘 있을 때의 효과가 여러 가지 생존에 유리하다 라고 철학이나 과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학이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과학에서는 이렇게, 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학적으로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 철학 이야기에서 인간하고 인간은 이게 끊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저 사람 심정에서 내가 이해를 못해요. 왜?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요. 어떻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둘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고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부가 되었는가? 많이 양보해졌거든 서로가. 예. 왜 양보했는가? 착각했어요. 뭔가 착각했어요. 착각이에요. 아직 들어보면 착각인 줄 아는데 서로 양보했다 하는데 예. 그 양보한 만큼 상대방에게 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양보해줬으니까 너도 내만큼 해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효율성은 경제 원리가 거기 작용하고 있다고. 그 인간은 자기에 대한 관심사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한줄 알아요? 한 사람이 죽었으면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한 사람 아프면 다 아프겠네. 그래,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논리로 따져서 이게 믿을 내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 그것도 못 믿겠고, 예수님이 뭐 피가 용서한다. 그것도 못 믿는 마당에 아담이 하나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죄졌다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언제 아담을 구경했습니까? 아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담이 우리 같이 있다 할지라도 아담은 아담 동네에 있고 나는 내 동네에 있다고요.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도 없어요. 몸은 그 유기체 그 몸 자체 세포 60조 세포 다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하나로 하자.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죠. 손에 손잡고 어깨동무 할 때는 하나 된 것 같이요. 나중에 그 둘이 하나는 전라도 강 경상도 또 싸우고 날 난다고. 어떻게 인간이 순수하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 이미 갈라졌더라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되고 안 되고는 네가 판단을 못하고 이미 아담이 죽음으로써 너희는 이미 죽은 자고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미 너희들은 아담의 자손한 이유 때문에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이야기를 알아야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가가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안 되면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어디 삽니까? 대구 삽니까? 어디 살아요? 아무리 옆에 붙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남남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 속에 들어갑니까? 이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 성경 보시면서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했습니까? 우리 쪽에서 예수님께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쪽에 다가설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뭐한다? 예수님에게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쪽에서 뭘 준비했냐 하면은 예수님 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여건을 예수님 쪽에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 구조, 언약 체계입니다. 언약 체계. 언약 체계의 특징은 언약을 미리 깔아놔요. 미리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자리에다가 미리 깔아놓고, 자 여기 뭐 이름이 여기 뭐 이름은 여기 쭉 이름이 쭉 이따 해서 합시다. 그러면 이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내 이름이죠. 내 이름이기 때문에 남 이름 내 이름이 안 되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이름 따니까 내 이름 따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바탕을 모든 이름을 내 이름을 말고 이게 주의 이름을 바꾼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바꾼다면 내 이름 안에는 뭐냐? 내 행함이 내 이름을 내용을 형성해요. 내 행함이 내 이름으로 했던 그것이 내 이름 안에 이렇게 모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은 어디에 모아지겠어요? 주의 이름이 적용되는 것에는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이 적용되겠지요. 여기에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이 방해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러면 주님이 하신 방식은 뭐냐면 내 이름을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을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하는 방법이 내 이름으로 살던 것을 어떻게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마귀와 더불어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합시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옥에서 죽으면 안 되죠. 살아있어서 고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게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고통 속에 저주 안에 있죠. 그러면 언약에서 뭘 오느냐 하면은 언약에는 주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의 이름에서 뭐냐면 축복이 주어지고 한쪽은 뭐가 되면 저주가 주어집니다. 축복이 주어지고 저주가 주어져요. 언약 안에서. 그러면 저주가 살아있어요? 인간이 살아있습니까? 지옥에서. 저주가 살아있는 있는 상태가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사람은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으면 차라리 편하죠. 누구 마음대로 죽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려내는데 선한 자는 의의 부활로, 악한 자는 악의 부활로, 악의 부활처럼 살려줘요. 살려줘가 어디 지옥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내가 살아있다 하면 안 돼요. 예. 사실은 그걸 참 여러분하고 참 내 마음도 약속하고 싶은데 나 어떻든 내가 여기 살아있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축복에 살아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불신자 같으면 내 안에
저주가 살아있다 해서 나를 살아있다의 주체를 나에다가 두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의 집어넣은 자비가 살아있다든지, 자비의 그릇이니까 아까 자비 했잖아. 자비를 맛보았다 해서 자비가 살아있는 걸 내 살아있는 걸로 대신하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거든요. 본문 내용이 주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모든 말씀이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검토를 잘하고 돈을 버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안에 지금 자비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저주가 살아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데 검사가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총각이다. 사람들 뭐 합니까? 대단한 신랑감이라 하죠. 신랑감 한 쪼개보자 마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사람이 신랑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한 그러한 껍질에다가 뭐가 안에서 뭐가 살아있습니까? 저주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법 과도하게 이야기한다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3장 35절 3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숨긴 자에게는 뭐가 영생을 보지 못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마귀한테 시달리는가 하면 자꾸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자꾸 살아있는 주체를 뭡니까? 내 이름에다가 오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야 똑바로 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게 아니야. 야 당신도 똑바로 하고. 자꾸 개인을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려고 하는데 주께서는 우리 이름을 안 봐요. 우리 가정이 주의 이름에 성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뭐가 살아있어요? 주님의 자비를 맛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돌이 된 그 성전 지으면 뭐가 살아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큰 강당에 갔을 때 애들 그 놀지 삼아 하잖아요. 강당에 갔을 때 우연히 친구가 입구에 들어가다가 좀 말을 하니까 강당에서 막 울린단 말이죠. 재밌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 강당에 화구배 써가지고 오 이렇게 타자 형태 보잖아요. 그러면 막 뭐 왕왕왕 울리죠. 뭐 타잔 바깥에서 하면 안 합니다. 재미없어요. 바깥에서 나서 켜봐야 그거 끝이에요. 근데 큰 강당에 가서 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에 사는 이 목적과 기쁨이 뭐지 있어요? 사랑과 자비가 오 자비비비비비비 사랑을 하려면 그거 울리는 재미로 살아가잖아요. 왜 자기한테 관심 둡니까? 마귀의 꾀에 빠진 거예요. 평생을 마귀한테 시달려 하는 그렇게 사세요. 평생을. 예? 교회 갔더니 목사가 똑바로 하는 말이야. 예? 말씀 포문에 있는 줄 알아. 지키라고 있는 게 모든 악독과 권력과 위선과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니는 하지 마. 우리는 어느 집에 들어왔어요. 왕왕 울리는 집에 들어왔다고요. 그 집이 뭐냐? 예수님을 보라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서 자비 출처가 어디고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예수님 보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비를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같은 가는 공간에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자비가 살아있도록, 용서가 살아있도록. 나 죄인인데 용서받아서 주님 구원 방식을 그냥 알아서 이야기하면 돼요. 나 이런 인간인데 주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서 그것도 못합니다. 남편 있다가 살림한 꼬라지 보고는 이게 어떤 밥이가 밥밭이 그런 나를 주께서 구원을 하셨어. 왕왕왕왕왕.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남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귀신 같은 놈들 욕하면 안 되지만 저 귀신 같은 놈한테 요구를 왜 들어줍니까? 예? 귀신들이 요구를, 좀비 요구를 우리가 왜 들어줘요? 주님이 뭐라고 보는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5절에 보세요. 그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을 신령한 뭐든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저지지요. 저주를 받은 우리가 뭐 한다?
신령한 제사인데 어디에 가야 제사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왕왕 울리는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그게 제사가 돼요. 성전 없는데 바깥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사랑을 울리는데, 그 사랑이 울리는 조건이 뭡니까?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포기한다. 내 행동에 대해서 관심 뚝. 남한테 사과하지 않는다. 남한테 책임지지 않는다. 아까 다 궁금해서 묻는데, 책임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남편, 아내, 자식들 책임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 키웠잖아. 내가 안 키웠단 말이죠. 도와줬을 뿐이지, 밥 달라고 하면 밥 줬을 뿐이지, 내가 키우지는 않았어요. 키우는 것은 주님께 키운 거예요. 왜? 주님이 피조물이니까. 주님 모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밥도 안 주고 놓을까? 하지만, 내가 주께서 나를 부추겨서 밥 해줘라고 주께서 나를 촉구하겠죠. 아까 했잖아. 우리 환경은 어떤 거다? 촉구하는 환경. 그래서 그는 밥 해주면 그 착한 겁니까? 아니에요. 밥 하는 동시에 내가 니한테 밥 해줬으니까 자식은 내 말 들어야 돼. 또 내 위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게 버림받은 이유를 계속 버림받은 4절의 말씀이죠. 버림받았단 말이 뭡니까? 4절이죠. 4절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되새기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가를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말씀이.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인생이 어려운 건데 뭐냐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따로인 나에 대해서 기뻐할 것을 자꾸 찾아서 그게 사단 난 거예요. 그냥 이대로 기쁜데 주께서 기뻐해서 구원했는데 내가 기뻐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 가운데 뚫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내한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한테 실망이 너무 크게 되면 주께서 나를 기쁘게 보는데 내가 나를 슬프게 보고 자살할 수 있어요. 자기 학대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내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좀 살쪘으니까. 배짱 편하게 사시네요. 끝으로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것은 우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우리의 솜씨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신령한 예수님 속에 들어온 그 모습 그대로 주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5절 다시 읽어보고요.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뭐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갔을 때는, 그리스도 앞에 갈 때는 자기를 잊으세요. 아이고, 난 너무 초라해서 나는 죄만 짓고 나는 나쁜 짓만 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예수님께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최고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주께서는 죄를 용서했잖아요. 우리는 환자 아닙니까? 환자가 환자다워야지. 그게 제목 바꿀 생각하는 거야. 환자가 환자다워야죠. 오늘 제목은 사랑의 메아리입니다. 사랑의 메아리. 또 유행가 가사 비슷한. 그러니까 이 환자를 또 내가 손대면 안 돼요. 왜? 몸 고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 고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이 하면 갈수록 내가 스스로 손댈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 마귀한테 속임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닦아냈겠습니까? 손대라고. 네 인생 책임지라고. 나 이제는 그 지극지한 일을 그걸로 안 돌아갈 거야. 정말 그 세계로 안 돌아갈 거야. 그냥 순진한 어린애 같이, 자, 젊으시는구나. 어린애 같이 젖이나 먹고 사세요. 주는 젖이나 먹고 그 예수님에서 피나 먹고 그냥 그것만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십 년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고
성경을 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또 자기 인생 책임지려고 하고 남한테 사과하려고 하고 자기 우수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언제까지 마귀한테 시달릴 겁니까? 주여 실한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해주시고 그저 주께서 키워주는 대로 그 기쁘심을 흠뻑 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